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된 지팡이는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를 불렀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것을 왜 나에게 맡겨주십니까?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저를 믿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발뺌을 하게 되는 거죠. 자꾸 거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자세가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것을 명예로 생각하고 내가 교회에서 조금 더 높아지는 어떤 계급장을 다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직분을 받는 것,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헌신과 봉사와 직분의 의미를 정말로 바로 깨달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세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정말로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게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는 자리입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는 자리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 말 한마디에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할 텐데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만약에 모세가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권세를 탐하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 앞에 얘기합니다.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순결함들이 얼마나 요구되어지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헌신의 자리에 올라가시는 분들 그런 헌신의 자리에 서시는 분들이 그 헌신을 얼마나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를 알고 정말로 그것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서 소금처럼 그 물속에서 녹아지는 그 소금처럼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이거 교회에서 직분 받고 헌신의 자리에 서는 것, 봉사의 자리에 서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남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해요. 높아지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기를 쓰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지는데 무슨 선거운동을 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겨지고 있잖아요. 안수집사를 뽑는데 안수집사가 안 됐다고 교회를 떠나는 건 또 뭡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대체 그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에서 했었던 그런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봉사의 자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헌신의 자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직분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가 만약에 안수집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진다면 정말로 평신도들보다 더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가고 교회의 모든 것들, 굳은 일들을 책임질 수 있는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된다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해야 되겠습니까? 장로님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굳은 일이 있다면 직분자들이 나서서 해야죠. 그것이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계급장을 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모세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교회에서 직분 받으신 분들이 정말로 교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그랬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이미 80세가 되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혼자 이렇게 정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나이일 수도 있지만 그 지팡이 하나가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노인분들이 이렇게 지나다니실 때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지팡이가 있음으로 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힘, 의지가 되어지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실 때 그냥 맨몸으로 오르는 것과 지팡이를 하나 짚고 오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지팡이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의지할 만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모세는 목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과 염소들을 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그 목자에게 그 지팡이는 어떤 의미냐면 맹수나 이리들이 달려들 때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보면 사실 이 모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것들은 다 놓을 수 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다 하는 그 마지노선에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때 12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지팡이 외에는 돈도 갖지 말고 여벌의 옷도 갖지 말고 그렇게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것들은 다 금하셨는데 허락하신 것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세에게 있어서 그 지팡이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소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가장 마지노선에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내려놓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내려놓아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건 최소한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킵하고 있을게요. 이것만큼은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가지고 갈게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까지도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우리가 가져도 되지 않아? 이 정도는 우리가 누려도 되지 않아? 이 정도는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확신이 들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회의가 올 때가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로 전폭적으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신앙의 회의가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도 생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신앙을 갖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항상 그런 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이 지팡이를 꽉 쥐고 있듯이 그 문제를 자기가 꽉 쥐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자기 스스로 찾아 나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자기가 꽉 쥐고 있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텐데, 그것을 자기가 꽉 쥐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지팡이들이 아마 여러분들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자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고집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돈과 명예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업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어떤 분들은 장로가 장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왜 교회에서 나를 장로로 대접해 주지 않느냐고 교회에서 큰 소리하고 싸우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어지고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고민하는 것 참 좋은 것처럼 보여져요. 더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큼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좋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너는 엘리야, 너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몇 절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에 굉장한 칭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예수님 앞에 계시다면 예수님 왜 돌아가세요? 저희와 함께 계시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아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적인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여기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책망하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일처럼 보였고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은 일처럼 보였는데 그 속 내면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됐어요. 뱀. 성경에 나오는 이 뱀이라는 것은 항상 사단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탄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지팡이를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성령의 어떤 표상인 비둘기를 만들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왜 양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왜 뱀으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인생에 있어서 모세에게 있어서 마지노선과 같은 최소한의 것. 나는 이거는 꼭 있어야 돼. 나는 살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건 꼭 있어야 돼.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야 돼. 이것만큼은 내가 뺏길 수 없어. 이것만큼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어. 우리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뭐든지 다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인생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잡고 있는 그것,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 실체가 뭐냐 하면 뱀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어. 이것만큼 내가 지켜야 돼. 이것만큼 내가 꼭 잡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서 방해가 되어지고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맞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보면 그것이 사탄의 이야기라는 것을, 사탄의 유혹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책망하신 거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꽉 쥐고 있는 우리들의 지팡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보면 그 속에 있었던 사단의 괴계들이, 사단의 유혹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다 속아 넘어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않겠어? 이 정도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어? 이 정도는 갖고 가야 되지 않겠어? 이거 하나만큼은 이 정도는 괜찮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다 넘어가고 다 넘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 실체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데, 순수한 신앙을 갖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이 유혹에 넘어가고 있어요.
이 유혹에 빠져서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지팡이인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실체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실체를 보십시오. 정말로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잡고 가야 하는 것인지, 내가 잡고 가야 할 것은 그 마른 생명 없는 지팡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의 지팡이가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다.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 기본적인 규칙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규칙이 있어요.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되나요? 꼬리를 잡아야 되나요? 어디요? 꼬리요? 머리요? 머리 잡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뱀이 돌이켜서 자기를 물거든요. 그거는 기본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꼬리를 잡아라. 이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명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자세예요. 내가 내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느냐? 네가 네 목숨까지도 내 말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느냐? 사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게 1단계라고 하면요. 2단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게 2단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느냐. 마지막 3단계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목숨하고 바꾸자 그러면 그거 쉽지 않죠. 근데 사명자의 3단계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잡아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너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너 순종 한번 해볼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여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인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제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꼬리를 잡았을 때 뱀이 모세를 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지팡이가 되었는데 그 지팡이는 완전히 다른 지팡이였어요. 처음에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와 똑같은 모습이지만 처음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그냥 마른 지팡이였어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뱀을 집었을 때 다시 만들어진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에게 돈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내 마음껏 사용하겠죠. 근데 그 돈이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돈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똑같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돈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돈이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개념이.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꼬리를 집으라고 하실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예수님 부르심에 뭐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이거든요. 순종의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어떤 것일지라도 아멘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종의 단계를 넘어서게 되어지면 그때는 여러분들 손에 능력의 지팡이가 들려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 지팡이 놓으면 죽을 거야, 최소한 내가 이 지팡이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했었던 그 의미 없는 마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지팡이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될 거예요. 그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드려지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바뀌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손에는 지금 어떤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까? 생명력 없는 마른 지팡이를 여전히 여러분들 손에 꼭 쥐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그것을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그 실체를 바라보며 내가 쥐어야 할 것이, 내가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꼭 붙잡을 때 능력의 지팡이로 여러분들 다시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 거듭나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